자,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누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며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자, 이 곡은 천재라고 알려진 윤석중 선생님이 1970년에 만든 동요인데요. 지금까지도 애창되는 불후의 명곡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주선 아폴로와 비슷한 앞으로와 달나라를 가사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왠지 군가 같고 진취적인 느낌의 이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제가 이 명곡에 찬물을 끼얹으며 말씀을 시작한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모 기업의 윤활유 자회사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아니, 안으로. 안에서부터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 우린 더 먼 미래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엔진 안으로, 전기차 안으로, 데이터 센터 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모든 곳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안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직업적인 성공 또는 내가 지닌 힘과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불안과 분노, 무관심과 무절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나의 굳센 의지력만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배워 행동에 옮기고 실천에 힘쓴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일이 바로 이것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물론 얼마간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땄어도 금메달 하나만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차원에서 만렙, 최대의 레벨까지는 오를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높은 차원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할수록 지칩니다. 번아웃이 오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역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자괴감에 빠지고요.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때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동요에서처럼 앞으로 신앙의 정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으로 그분의 마음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영속적인 변화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속속들이 배어들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늘 섭취하고 소화해서 자신의 일부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아픔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는커녕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고요.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바라고 원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일 때가 더 많은 거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 변한 듯 싶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 지을 때가 많은 것은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과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론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 가지 실리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요. 가령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재물을 더 후히 베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분명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지의 압력을 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더 많이 나누어야지, 더 많이 베풀어야지, 더 많이 줘야지라며 굳게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의지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베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인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란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어내는 길입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내 삶이 내 통제 소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또한 자녀가 어릴 때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내년이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와서 더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사도인 나에게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면서 후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의지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빈민들의 고달픈 사연을 늘어놓는다거나 또한 고생하는 다른 이들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훨씬 부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그분처럼 베풀고 싶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 때만이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과 앞으로 이룰 분들에게 실제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부부들에게 말하지만 특히 그 대상은 남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편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독자들 중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이교의 영향을 받아 결혼 생활에 대하여 그리 건전하지 못한 나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이란 주로 이해타산적인 거래로 인식되었는데요. 사회 경제적 신분을 얻으려면 최대한 결혼을 잘해야만 했고 성적인 만족을 얻는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여자를 평생 함께할 반려자나 영원한 친구로 대한다기보다는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의식 속에서 바울이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부부간의 성적인 정절을 지킬 뿐 아니라 아내를 아끼고 높이며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아내를 힘껏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그 당시 지배적인 가치관과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괄시하면 전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한다거나 사도라는 직분과 신앙의 경륜을 앞세워 무조건 훈계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개를 본받으라며 금슬 좋은 부부를 데려다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편 되신 분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데려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가정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해갈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죠.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복음 안으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베푸심이 있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불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물질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철저히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마땅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철저히 정죄를 지키신 그 십자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정말 의연하게 정욕을 물리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기에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지가 무엇인가요? 충절을 다하거나 후히 베풀려면 도덕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이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들이 삶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동기, 자아에 대한 이해, 정체성, 세계관 등이 비로소 뜯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 없이 규정만 지키는 행동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며 다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동시에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를 오가는 4212번 버스에 하얀색 자켓을 입은 한 여성이 탔습니다. 계단을 올라 요금 결제기에 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결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당황한 여성은 연신 주머니를 뒤지며 다른 교통카드를 찾았지만 한참을 뒤져도 없는 겁니다. 이를 본 송재일 버스기사님은 괜찮으니 일단 타시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님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버스에 올라탄 이 여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내릴 때까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연거푸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버스 회사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송재일 기사님 앞으로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며칠 전 출근길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음료수 10박스를 보낸 것입니다. 송 기사님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익명으로 보냈더라고요. 자기 전화번호 안 남겨놓고 이제 내 이름하고 회사 해갖고 왔더라고요. 난 그렇게 음료수를 10박스씩이나 참 10박스면 개수로 300개요. 우리 전 조합원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감사하죠. 사실은 미안해요. 제가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건데 그렇게 버스비 1,300원짜리 그걸 갖다가 몇백 배 들여갖고 한두 박스만 해도 되는데 그냥 10박스씩이나 해갖고 사람 부담되게 받는 사람이 더 부담스럽네요. 버스 업체 또한 선물까지 준 승객에게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송재일 기사님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아니지만 모두가 한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날만큼은 음료수 한 병에 모든 기사님들이 정말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버스 운전기사 하기를 잘했다 라고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직까지 세상 살만하구나, 승객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결코 작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땠을까요?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던가 버스비 1,300원만 계좌이체로 끝냈다면 이런 큰 감동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큰 울림을 전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교우 여러분, 은혜가 크면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크면 감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크면 내 삶이 쪼그라들고 얄팍해지는 대신에 반대로 크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픔과 괴로움, 연약함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회복과 즐거움으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경험되는 값비싼 은혜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분의 평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다른 편지에선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담겨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27명으로 권속, 형제, 자매,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을 그의 동료요, 친구요, 친척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를 공통되게, 일관되게,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분들은 모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인정받으며 수고하며 일하며 사랑받으며 택함을 받은 분들이셨습니다. 공통된 구절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분들은 다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예종론, 신학적인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도록 선택되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눈에 이분들은 하나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20년 전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도 계시고요. 10수년 전 고사리교회에서 처음 만나 지금껏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사이 주님께서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 석자밖에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한 분 한 분이 바울의 이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분들처럼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확실하고 분명했으면 싶은데요.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록 부귀영화가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병장수가 우리 평생에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다시 복음 안에서, 값비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만이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간이 앞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뒤로 흘러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디 하루, 한 달, 1년 앞으로 살아갈 텐데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주님 안으로, 그분 중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